한 성령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 은혜가 뭐냐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배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죠. 기억나는 것 같죠? 네, 자,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였으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행하신 것과 동일하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기억나시죠? 왕노릇하게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권세,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질병이나 모든 영역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붙은 뭐예요? 몸이죠, 몸. 우리는 몸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과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나? 동일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나?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소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의 11절 위에 보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라고 써져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노란색으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러분 색연필 있는 분들은 색연필로 밑줄그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볼펜으로 다른 색으로 있는 대로 그냥 밑줄그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게 뭐냐면,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개. 기억나시죠? 그래서 개 취급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이전 번역,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할례자로부터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자. 이해되시죠? 할례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자 누구예요?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 야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문화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골리앗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 저 할례 받지 않은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 다윗도 보기에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 안에 없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바깥에,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무시하였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노란색.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었다는 건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오늘 암송할, 이번 주에 암송할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앞에 나오는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처음 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두가 죄인이 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이고, 예습해 오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거는 지금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노란색으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냥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노란색. 약속의 언약. 이 약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향한 약속을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향한 약속?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죠. 우리가 구속사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자,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하면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죠? 첫 번째 뭐예요?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 두 번째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다 지파의 자손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복 얻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너무 이게 반복의 효과와 주입식 교육의 현장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속사를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 가운데 수종 들고 있는 자죠.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어디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빨간색, 소망이 없고.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을 얘기합니다. 천국 소망, 밑에 천국 소망 적어주세요.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자, 하나님도 없는 자, 빨간색.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는 건, 자, 우리의 삶 속에, 보세요. 제가, 저는 좀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너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자친구와의 관계, 여자친구와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건, 봐라,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있다 없다? 없지 않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너희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이 교집합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 만한 게 1도 없는 너희들인데 이제는, 자, 13절. 전에 멀리 있던 자. 전에 멀리 있던 너희. 빨간색으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볼 때 이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성전에 있는 구조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역 공부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림을 띄워주세요. 자,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제 이쪽은 잘렸는데요. 조금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이쪽은 잘린 걸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의 행각, 사도행전 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들이 계속,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의회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여기에 있는, 그래서 감옥에 잡혀갔다가도 또 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 이방인의 뜰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계단을, 미문을 들어가서 여인의 뜰이 있어요. 자, 여인의 뜰엔 이방인들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여인의 뜰을 지나면 여기 안 나왔는데 남자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남자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여자들은 또 못 들어가요. 남자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넘겨주세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이제 아까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이쪽으로 이제 미문으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인의 뜰을 지나요. 이스라엘의 뜰, 남자의 뜰을 지나요. 제사장의 뜰을 지나요. 여기에는 물두멍, 제단,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자, 이게 성전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방인들,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지금 아까 첫 번째 그림 보면 어디까지만 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관계냐면, 여러분 이제 가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함이 13개가 있는데요. 이제 목적과 어떤 여러 가지 분류에 나눠져서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이 13개의 헌금함이 어디 있을까요? 자, 1번 이방인의 뜰, 2번 여인의 뜰, 3번 남자의 뜰, 4번 제사장의 뜰. 어디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손 내리시고. 2번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손 안 드실 거죠? 자, 어디에 있냐면 승현이 혼자 손 들었어. 고마워. 자, 어디에 있냐면 여인의 뜰에 있어요. 여인의 뜰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헌금은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야, 니네가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린다고 해봐.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우리는 안 받을 거야. 너희들은 그 정도야, 우리에게.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이게 성전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래야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뒤에 또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자,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녹색 인물로 녹색 줄 그어주시고요. 그리스도 밑에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적어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옆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겁니다.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떨 때에 기름을 붓느냐면 이 사람을 사명자로 세울 때, 물론 왕을 세울 때 어떤 이럴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하는 건 옆에다가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사명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명자.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분의 역할, 그분이 해야 되는 그 부르심은 뭐였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 왜 이렇게 정답률이 너무 높으시죠? 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 그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엔 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세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픔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우리 매일 집에서 다투잖아요. 아내와 남편과 매일 다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매일 다툼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처음 다툰 거예요. 선악과 먹고 네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거 가지고 처음 다툰 거예요. 그전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죄를 통하여서 시작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죄를 통하여서 이제 영들이 그 죄를 타고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내어줄 때에 그곳을 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풍족대로, 유행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서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죄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왕노릇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13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빨간색,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가까워졌대요. 노란색으로 가까워졌대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뭘 끌고 와야 돼요? 제사장에게 짐승을, 양이나 소나 짐승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누가 잡느냐면 죄 지은 사람, 내가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죽이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죄를 전가시키고 아무 죄 없는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시면 와서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난 이제 죄가 없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춤을 추며 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다 그대로 감당하십니다. 짐승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그런데 짐승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인이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늘?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뭔지 모르고 하면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냥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죽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킹 오브 킹스를 보면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나오면서 가늠한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요. 예수님께. 끌고 와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율법에선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로 칠 수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법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은 로마의 법으로만 사형을 내리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쳐서 죽이면 율법대로는 맞지만 로마법대로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다고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쳐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없는 자도 맞지만 먼저 치라는 거예요. 먼저 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위증방지죄라고 그래서 위증방지죄. 위증방지죄. 이해가 되시죠? 자,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증인. 이 여자를 그 간음의 현장을 보고 데리고 온 증인이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위증,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 여자를 죽인 게 되면 이 여자의 죽음의 책임은 누가 있어요? 증인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먼저 던져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먼저 다 떠나갔대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 누가 더 죄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여러분, 다행이고 감사한 건 여러분들보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더 죄가 많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지? 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죄들을 지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해서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간 거예요. 이제 누구와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여인을 놓아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죄에 대하여, 그 죄의 책임에 대하여, 죽임에 대하여서는 지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지 않으신 거는 내가 너를 살리고 대신 내가 죽겠노라 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죄를 뒤집어 쓰고 끌려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본인 스스로 지시고 대신의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옆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믿음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다? 나를 위한 죽음이다. 예, 그 고백이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 아유 대단하신 분이시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킹 오브 킹스 영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성자도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저분이 죽으신 게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 피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도 너무 멀어요.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상관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휘장의 두께가 손바닥만한 두께라 그래요. 엄청난 두께의 그 휘장이 찢어지는데,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었어요.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가 있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멀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교제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 주실 정도의 그렇게 밀착되는 거리의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하루 3번 예수님 만납니다.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가까운 거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하자. 나와 교제하자.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더 함께하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그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주님의 그 피값을 감사하며 내가 감사할 때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과 15절을 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에다가 녹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기에서의 둘은 뭐냐면, 여기에서 둘은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에는 이방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도 원수였고 유대인과도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둘을 하나가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인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노란색,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폐하셨대요. 폐하셨으니 노란색으로 밑줄 그시고요. 그 위에다가 완성 적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때는 이방 사람들과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친했죠. 그래서 어디 가면 그곳에 있는 왕들과 같이 이런 교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친하게 지냈어요. 처음부터 이방인들과 친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냐면 율법을 받을 때부터. 물론 애굽에서는 그다지 친하진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다지 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간에 율법을 받는 때부터 이방인과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어진 계기는 율법이 주어질 때. 자,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율법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누가 그냥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죄인 거. 남의 거 훔쳐가는 거 죄죠. 살인하는 거 죄예요. 이런 그냥 세상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시민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그리고 10계명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다른 우상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하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는 이 법들을 지켜야만 해요. 자, 그리고 의식법이 있는데 이게 다 율법이에요. 의식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제사 드리는 법.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드려야 된다.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음식에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는데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고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할례 받는 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율법들 때문에 이방인들과 갈라질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 중에 의식법이 폐하여지게 됩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 그래서 이전부터 지키고 있던, 그러면 살인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해도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사함,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사함의 은총은 있습니다만 도덕법과 시민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상을 섬겨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해서, 완성되어졌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진 게 아니라 그 중에 세 번째 뭐예요? 의식법만 폐하여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의식법만 지금 이제 폐하여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정한 거 부정한 거 짐승들, 절기나 3대 절기나 초하루 그 월삭 드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야, 너 수술했어? 저 안 했는데요? 그럼 너 아니야 임마.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너는 아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안 먹을 건데요. 3번의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원래는 홍수 이후에 모든 고기, 모든 짐승을 먹게 됐어요. 홍수 이후에. 그전엔 짐승을 먹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후로부터 모든 짐승을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율법을 받을 때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전에는 다 먹었어요. 그전에는 돼지고기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돼지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제물로 바치는 음식들을 먹으면 이방인들과 교제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관계가 어색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색한 관계일 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식탁에 초대하는 거죠. 식탁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요. 이방인들이 식탁에 초대할 때 풍성한 음식이 있을 때는 주로 언제예요? 제사 드릴 때. 그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 이제 제사 드릴 때 이럴 때 보면 왜 이렇게 뭐 부침개도 있고 돼지머리도 있고 뭐가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고사를 지냈더라. 이제 이런 거죠.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들과 친해지면서 우상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완전히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 이들을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이 민족된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니까 이사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 와서 같이 저기 음식 드시죠. 오늘 안 그래도 돼지머리 삶았는데 같이 좀 드시죠. 그래서 먹다 보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거고 그들과 친해지고 우상이 들어오고 이것이 너무나 급속화. 안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며 가까워지는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게 하신 거예요. 음식,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서 더러운 사람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음식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굽이 갈라진 거는 세상과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색임질하는 거, 소가 색임질하잖아요. 색임질하는 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또 묵상하고 또 먹고 또 묵상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규례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표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이 언약 백성의 표식이지 그것에 대한 고백, 이것이 표식인 거지 할례, 수술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표식을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하나를 만들었냐면 15절 보세요. 이는 중간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녹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둘을 한 세 사람을 만드셨대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원수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하나로 만드십니다. 먼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유대인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는 처음 시작된 게 누구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도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 동일한 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나? 성령 안에 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초청을 해서 6명의 형제들과 같이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는 어땠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것이 순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서예요. 수련회를 가면 말씀을 듣고 찬양 가운데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뭔가 이런 게 우리 가운데 그려지는 그 순서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가는 데는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시작하는데 이미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울기를 시작하고 죄를 고백하고 방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베드로가 땡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보세요. 요한의 세례,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여기서의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희는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모든 것이 임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충격적으로,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환상이 그게 그거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 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냐,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지금 이걸 줄줄줄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임하시는지 이게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더라. 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순서가 있었는데 이 순서는 완전히 다 무시하고 마치 입안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입안에서 뿜어져 나오듯이 이렇게 성령께서 그냥 말을 시작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야, 이방인에게 이렇게 임하시죠. 너희들 기억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라는 거, 그거 기억하지? 그게 우리만이 아니었다. 이방인들에게도였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이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 많은 제자들, 전도자들에게 이 말이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들어가기를 시작해요. 변하기를, 생각의 변화, 생각의 전환이 이때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서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생각을 깨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생각을 깨는 게 어려워요. 생각을 깨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쉽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자, 그런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인들, 거기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교회로 우뚝 서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성령 안에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어떤 술자리 또는 뭐 드라마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죠. 1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서 임하시는 성령과 또한 기도와 간구 속에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더 이상 나의 흥미거리가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흥미는 성령님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나한테 뭘 하실 건데?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날 가면 어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할 건데 무엇이 나를 또 새롭게 하실 건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30년, 40년, 50년을 평생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과 마치 내 가족들보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던 친구들보다 더 친하게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성령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은혜 받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된 분은 아직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해가 돼요. 조금 기다리면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유대의 그 율법 안에서 유대의 문화 가운데에서 유대인들끼리 그래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성령으로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관계했던 유대인들, 비그리스도인들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더 이상. 그런데 내가 철천지 원수였던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저기서도 뿅 하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방인들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처음엔 안 될 것 같았는데 왜냐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수천 년은 아니고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영역과 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한 성령 안에 하나의 대화가, 하나의 이야기가 한 마음으로 그들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 받은 자냐 할례 안 받은 자냐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방인이었든 유대인이었든 먼저 믿는 자든 나중에 믿는 자든 은혜를 더 많이 받았든 조금 받았든 어떤 삶 속에서 있다가 우리가 모였든지 간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16절에서 18절을 보면 16절은 이제 계속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또 십자가에 빨간색 밑줄 그어주세요. 이 둘을 한 몸에다가 녹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노란색으로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노란색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옆에다가 화평을 전했다는 거예요. 평안을 전했다고 하니까 마치 평안, 샬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향하여서 평안을 전하는 거. 멀리 있는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모두에게 화평,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녹색.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이제 너희 이방인들은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다? 시민이다. 시민. 노란색 시민.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빨간색.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너희에다가 녹색. 이제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이제 너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노란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노란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와 선지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냐면 고린도전서 주보에 있어요.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의 그 기초 속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교회는 누구의 가르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전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이야기해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 20절 뒤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노란색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여러분 주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건축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세워가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건축자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돌로 하여금 다시 살리시고 그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이 전에도 성역 공부 때 말씀드렸나요? 이 머릿돌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과 기초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머릿돌을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 머릿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머릿돌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고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교회의 참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느냐, 이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닿을래야 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께서 먼저 대속해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심지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믿는 자든 나중에 믿는 자든 모두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가르치심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른 말들,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의 교회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앞에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충만하게 계시고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몸으로 붙어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어떤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되며 이 땅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세요. 만물 가운데 이 교회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길 원하세요. 자, 예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부어졌고 그대로 예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부어졌고 그 교회가 능력을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능력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이걸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것을 부어주시냐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나중에 이제 4장에서 배우겠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는 목자를 얘기합니다. 목자.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들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도록 하시는 게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이 능력이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답이 돼야죠. 답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답을 얻어야죠.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답도 없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답도 얻어야죠. 당연히.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수련회 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각자를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각자마다 모두의 성격이 다르듯 사람을 향한 부르심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 속에서 각자의 그 역할들을 부르셨고 교회의 교사로도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 또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이걸 세워가는 자로 그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주셨는데 너무나 교회가 이것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 결국에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건 모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방인이었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앞으로 부어주실 그 신령한 것들, 그 은사들, 특별히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내가 정말 깨닫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구속사 가운데 수종될 수 있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에 불과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였고 아담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전혀 상관없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